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경 이사야 55장에 담긴 핵심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결국엔 허무함만 남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향한 이 끊임없는 추구가 마치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목마름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양식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야 하고 먹어도 결국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 육신을 위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달라요.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데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주제, 위대하고 값없는 초청이 등장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초청의 셈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선물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영적인 물, 포도주, 젖 같은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짜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엄청난 대가를 메시아가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초청이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 초청이 들려오는 곳으로 나아가고, 둘째,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만족 없는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것, 바로 그 행동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옛날 다윗 왕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아주 확실하게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한 사람, 다윗 왕에게만 주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제는 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 깨지지 않는 관계를 보장받는다는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가 또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초청과 함께 오는 용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와, 이 간격이 느껴지시나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할 때 조건을 달거나 한계를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무한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긴급성이에요. 이 초청이 뭐랄까 영원히 무한정 열려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초청에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내면이 변하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건 거의 우주적인 차원의 완전한 회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던 그 땅에 생명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잣나무와 화석류가 대신 자라난다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나무 몇 그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그림이잖아요. 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정말 깊고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사야 55장은 그냥 오래된 칙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다가오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초청이 오늘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